지난 금요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한합교회 와서 22년 차인데 처음 스승의 날이라고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김희연 장로님이 이제 청소팀이 모였는데요. 케이크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 케이크예요? 장로님 그랬더니 이갑순 권사의 어명을 받아서 내가 내 카드로 케이크를 샀다. 근데 왜 그러냐?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다 청소팀이 다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스승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 다 기억하죠. 정말 오랜만에 불렀는데 아직 가사를 까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감격스럽더라고요. 야, 드디어 22년 만에 이런 걸 다 받아보는구나라고 하는 것. 원래 모든 교회는 부부주의를 안 지킵니다. 다 스승의 줄 지켜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부부주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부부주의를 지키는데 아시죠? 21일 이번 주가 부부주일입니다. 근데 왜 5월 21일로 정했어요? 뭐 가정의 달이고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라고 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요즘 이렇게 얘기하죠. 홀로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괴롭다. 이게 너무 우리에게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그래서인지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했는데 드디어 1990년 통계 작성 이후에 신혼이혼, 그러니까 5년 결혼해서 5년 미만 산 친구들과 황혼이혼, 결혼 30년 이상 산 사람들의 이혼율이 드디어 역전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 미만의 젊은 친구들이 이혼하는 율보다 30년 넘게 산 사람들의 이혼율이 드디어 앞질렀습니다. 30년 이상 산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 산 사람의 이혼율이 15,628건입니다. 그리고 5년이 채 안 된 그 부부들이 14,392건, 그러니까 1,236건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유를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살지만 핵심이 뭐냐? 오래 살다 보니까 연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연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느냐?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서로 일상의 관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물어도 형식적으로 예전엔 자연스럽게 대화가 있는데 지금은 30년 이상 살면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감정을 나누지 않고 기능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은 함께 하지만 마음은 따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마음의 감정은 서로에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문제가 생긴다. 결국 어떻게 되냐? 1위가 함께 있어도 전혀 편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거예요. 30년 이상 살면 함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가면 말도 골라서 해야 돼. 그리고 눈치를 자꾸 봐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가 편하고 같이 있으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이 쉼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긴장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멀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1위는 편안함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근데 대한민국 남자들이 오판하는 게 뭐냐면 평생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은퇴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은퇴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이제 누구랑 함께 살 수 있어요? 24시간? 부인과 함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게 대단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30년을 살아도 속을 알 수 없는 부부들이 정말 많답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 권위적이잖아요. 아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평생 해온 자신의 방법대로 생활하는데 이런 가부장적인 삶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늘어나는 게 뭐냐?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잔소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잔소리가. 근데 지금까지 고생한 아내는 가사 일에서 벗어나고 싶답니다. 집안일 얼마나 많아. 근데 남자들은요 저희 세대는 안 그래요.
저희 윗세대는 그런 것 같아요. 윗세대는 집에서 밥 먹으려고 그래요. 젊은 애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집에서 밥 삼시세끼 다 먹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나는 은퇴해서 집에 있지만 아내는 구속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과거보다는 이제 홀로 서기가 용이해졌습니다. 경제력도 있죠. 재산 분할도 되죠. 연금까지 다 분할시킬 수 있으니까 그냥 한평생이 전 홀로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가 뭐냐면 자녀가 독립하고 부부가 부부로 사는 기간이 한 20-30년 됩니다.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 다시 부부가 사는 겁니다. 아이들 다 이제 출가시키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둘만이 있는 시간들이 남자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들은 창살 없는 감옥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친구를 만나던 밖에 나가던 뭐라고 물으면 안 돼요? 어디가? 이거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 심리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꼭 묻는다는 거죠. 저도 안 물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하고 좀 달라요.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편안함과 연결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오래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서약서를 우리가 모두 듣고 크게 네 하고 답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부부주일마다 항상 똑같이 읽어주고 있습니다. 옛날 한번 생각, 내가 지금 다시 결혼식장에서 주례자가 나한테 묻습니다. 그 서약을 물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자, 30년 이상 산 분들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제 뭐 다 어른 되시니까 저보다는 존칭을 생략한다 그러면 뭐 신랑 정연후는 신부 성순옥을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에서도 배우자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순종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우리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이 서약이요 우리의 삶의 끝날까지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지금 장인어른 87이세요. 장모님 2차 뇌출혈이 있으셔서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깨어나지 못했어요. 전화 걸면 매일같이 웁니다.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지요. 근데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될 사람들이에요. 누가 먼저 돼요? 제가 바라기는 남자들이 좀 먼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오래 살면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더라고. 여러 사람한테 피해가 가.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 집사람 제가 먼저 가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제 분명한 것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참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일평생 그 만나는 사람이 오늘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녀요? 하나의 말씀 그리고 진리이신 그리고 그 거룩한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건 아멘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죠. 자,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평생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 자꾸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은 세상인데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해요.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당시 헤롯 왕은요 얼마나 음란했는지
자기 재수씨,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살았습니다. 이혼하고. 그냥 그거 얘기하다가 세례요한이 붙잡히고 재판도 받지 못하고 감옥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수반에 쟁반에 받쳐가지고 사람들 연하는데 쭉 나눌 정도로 아주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어떠한 시험에서 헤롯이 죽일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혼은, 고대 사회 이혼은 정말 흔했습니다. 지금은 이혼이 까다롭지만 예전에는 정말 쉬웠습니다. 뭐 로마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쉬웠습니다. 왜?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캡처해서 쓰는 거죠. 이단들이 뭐예요? 필요한 말씀만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성경을 보셨죠? 남자를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럽니다. 부인을 뭐라 그래요? 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남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있습니다. 이혼 증서만 써지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스러운 일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남자들이 계속 이혼하고 재혼하고 뭐 삼혼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의 주식은 밥이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압력밥솥이나 이런 전기밥솥 나오기 전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양은 냄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아무리 밥을 잘해도요, 불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떤 밥 많이 먹었어요? 누룽지 되는 것, 또 누룽지 좀 더 지나면 화력도 쌤 어떻게 돼요? 뭐 타요. 타면 밥 버렸어요? 살짝 떠서 다 먹지 않았나요? 탄 것도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것이지만 먹었다고요. 밥도 그런데 하물며 이들의 주식은 빵입니다.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덕에 굽는 거예요. 화덕 피자 엄청 좋아하는데, 예, 화덕에 구면 가장자리가 타요, 안 타요? 탑니다. 타. 밀가루인데 어떻게 안 탈 거예요. 그런데 빵 한 번 잘 먹고서 타도 그거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혹한 시대의 여자분들이 살았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시험에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물었나요? 아니요.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랑 간악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은 정말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지치는데 악은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악은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단의 얽매인 자들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믿음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삼키려고 지금 뭐 두 눈을 부릅뜨고 다니고 있습니다. 찾아다닌다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는 없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 그리고 맨날 만나면 누구 탓만 하고 자꾸 뒷담화한다. 이런 걸 또 즐겨요. 그러면 이미 사단에 의해서 찾아진 사람이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호전도회가 식사를 딱 준비하는데 회장님이 커피를 7잔을 딱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희수 권사님 커피 심부름 하세요? 그랬더니 커피 심부름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감히 회장님을 커피 심부름 시키냐. 예. 그냥 막 하면서 기쁘게 했을까요? 막 짜증나서 했을까요? 기쁘게 했습니다. 예. 승질 나면 거기다 어떻게 해요? 침이라도 뱉고 예 그냥 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같이 날라줬어요. 저도. 예. 무슨 일을 하든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크리스천 부부들은요, 세상 부부들과 다릅니다. 세상은요, 돌싱이 더 유명한 거 아세요? 돌싱들이 더 유명해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부부를 지켜가는 가장 큰 원리가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의 답변은요, 창세기 말씀을 끌어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만날 때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든 것밖에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 많이 배웠죠? 능력이고 똑똑합니다. 정말 똑똑해요. 그런데 아시죠? 공동체 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가난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핍박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애들이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뭐가 없어요? 인내심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요. 우리 세대보다 더 급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또 황혼 30년 이상 산 부부들 어떻게 생각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애들 때문에 참은 거야. 애들 때문에. 야, 내가 참 대단하다. 내 속이 이렇게 시꺼멓게 탔는데 이제는 달라져야지. 새로운 인생에 대한 보상이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아멘.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로 왜 지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19장 5절 남자와 여자를 왜 지으셨느냐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남자와 여자를 왜 만드셨다고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리고 아예 남자 여자 이렇게 왜 성을, 생물학적 성을 지네 멋대로 얘기해. 하나님 뭘 필요 있어? 우리는 젠더야. 그래가지고 요즘 다 젠더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말을 누가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교회가 따르지 않으니까 이걸 입법화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권을 중시하면 하나님 말씀의 신권은 무너지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득세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본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인간 우선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계획이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났는데 둘이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너무 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정말 너무 극치의 황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우리가 살아갈 때 창조 계획은 뭐예요? 그렇게 콩깍지가 씌워서 살려는 겁니다. 근데 콩깍지가 얼마면 벗겨져요? 생물학적 1년 반이면 벗겨지죠. 가슴도 두근안거려. 보고 싶지도 않아. 전화도 하고 싶지 않아. 카톡은 왜 이렇게 자주 보내는지 짜증나 뭐 이러는 거잖아요.
뭐만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다 필요 없어. 돈만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결혼한 20대 젊은 애들도 있죠. 20대에서 70대 부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다시 태어나면, 이건 절대로 기독교사는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뭐 환생을 얘기하고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거는 비기독교적인 그런 발상인 거죠. 한 번 태어나 한 명 주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지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다시 태어나면 지금 아내와 지금 남편과 살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이게 남자들한테 프로텍이 높았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뭐냐? 선택이 9%입니다. 10%만 다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부부가 만족하려면, 통계학자가 이걸 갖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 결혼 생활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살려면 몇 번 결혼해야 돼요? 최소? 어떤 사람 한 번이지만 어떤 사람 10번 해야 돼요. 10번 해야 돼. 10번 한다고 만족하겠나요?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우리가 기억하는 것, 잊지도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수연 씨가 프로를 했는데, 다시 결혼하면 할머니가, 80대 할머니가 대답했잖아요. 지금 남편하고 살겠느냐라고 하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살겠다는 없는데 이 할머니만 나는 살겠다라고 얘기했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이게 여러 개 남는 말이죠. 다 그놈이 그놈이야. 예. 길들여진 놈이 아무래도 낫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편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긴장돼, 집안에 있는데 뭐 이렇게 눈 마주치기 싫어, 함께 있는 공간에 있기 싫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리고 남편분들은 제발 집에서 삼시세끼 드시지 마세요. 예. 왜 악착같이 집에서 삼시세끼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알다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정말. 예? 저보다 젊은 친구들도 꼭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인데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인데.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주제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살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예전 나이 차면 무조건 결혼해. 저희 때는 안수를 받으려면 결혼하지 않으면 안수를 못 받았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뭐 부교육자로 써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실패하는 결혼율이 많아요. 신학생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이왕이면 이쁘고, 이왕이면 능력 있고, 이왕이면 돈 있고, 이왕이면 부모가 재산 있는, 그리고 직장도 좋은 사람 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믿게 하면 되겠지. 그러다 지옥 가는 겁니다. 살아봤자 50년 살아요. 기껏 살아야. 500년, 5천년, 5만 년이 아니라 영생토록 지옥불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과 결혼. 아담과 하와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너무 믿는 남자가 없어요. 젊은 청년애들이 없어. 그렇다고 안 되는 아이랑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살아갈 때요, 그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짝지어진 부부로 살아갈 때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와요. 저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부는요 끝까지 완성체일 수 없습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그런 동반자일 뿐입니다. 그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산 여자분들이 남자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미안해도 아니고
사랑해도 아닙니다. 30년 지났는데 무슨 미안해 사랑해를 한다고 무슨 감동이 있겠냐고요. 30년 이상 산 아내들이 남편에게 바라는 세 번째 말은 뭐냐? 당신 고생했어. 이 말이래요. 이 말. 두 번째는요. 내가 할게. 첫 번째는 당신이 있어서 편하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 모든 말을 핵심적으로 얘기할 때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딴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참 마음 아픈 얘기를 우리가 모두 듣지 않았습니까? 고양시에서 오후 2시에 2일날 한 빵집에서 할머니가 80세세요. 단팥빵 5개를 훔치다가 걸리셨어요. 붙잡혔어. 그거를 신고한 참 그 주인도 그렇고 참 깝깝하지. 근데 이제 경찰서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세요. 남편이 20년간 지병으로 알아 누워 있어요. 경제적인 돌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왜 훔치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의 말이 우리 누워있는 남편이 단팥빵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서 단팥빵을 훔쳐서 20년을 힘들게 한 남편이에요. 예? 병수발 들고 있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의 할아버지에게 먹이려고 훔쳤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단팥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20년 동안 자식들은 뭐 했어요 도대체? 그 누워있는 남편 경제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병수발 들어야 돼. 약값도 얼마나 많이 드는데 요새는.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 자신을 평생 힘들게 하는 남편을 뭐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죽도록 죽을 만큼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위기가 얼마나 많아요. 저희 장모님 뇌종양 수술을 하려고 할 때 주치의가 와서 이제 수술 하는 당일날 이러더라고요. 약을 하나 먹어야 된대요. 그 약이 뭐냐 그랬더니 뇌를 빛나게 하는 약이라고. 그 뇌를 빛나게 해서 이게 수술할 때 뇌가 잘 보이게 된대요. 뇌만 잘 보이는 게 종양도 잘 보인대요. 근데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보험이 안 돼서 2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럼 먹어야지. 뭐 2,600만 원이 들어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비보험에서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약을 먹으면 뇌가 어떻게 한다고요? 빛난대. 뇌가 빛난대.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간악 가족 여러분, 또 부부 여러분, 연애할 때 상대방이 빛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잊지 못하는 낭희 집사님 말. 웅이 집사가 후광으로 막 빛났다는 것이 올라오는데, 걸어 올라오는데. 그게 빛나서 결혼했어요, 우리. 빛이 나야 안 나요, 지금? 빛이 안 나. 그런데 이거 260만 원짜리 약 하나 먹으면 다시 그때처럼 빛날 수만 있다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먹어야지. 근데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빛나게 하는 건 세상에 엉망을 갖다 줘보세요. 빛나나 잠깐뿐이지. 세상에 뭐 어마어마한 것들 우리에게 선물한다고 우리 모두 빛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빛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또 천국에 대한 그 확실한 소망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붙잡은 이 손, 우리 부부로 살아가고 부모 자녀로 살아갈 때 서로를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 우리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우리를 빛나게 하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끝까지 부부가 해로하고 사랑하며 괴로우나 기쁘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끝까지 천국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